우리 성도님들이 명절을 지나시고 얼굴이 훨씬 밝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드시고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셔서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밝게 살면 좋겠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그 빈대가 4마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빈대 4마리가 살았는데 빈대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체격이 좀 컸으면 좋겠다. 키 작은 사람은 막 키만 큰 것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 그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래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빈대가 하는 말이 나는 체격이 작아서 좀 큰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소같이 컸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럼 소같이 커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는 무엇이 소원이냐 그러니까 새들처럼 막 돌아다녔으면 날아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럼 새처럼 날아다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빈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쥐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막 먹을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럼 쥐처럼 돌아다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 빈대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소처럼 등치도 크고 새처럼 날아다니고 쥐처럼 먹을 것이 많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소새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새쥐가 소세지가 됐대요. 소세지. 그래서 먹어버렸다. 그래, 욕심이죠. 욕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사람 동물 중에 말이죠 위장병이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먹기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명절에 잘 지내셨습니까? 위장병 안 생기고 탈 안 나고 잘 지냈어요. 건강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빈대도 욕심이 부리다가 망하게 됐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의 소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의 소원은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보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은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의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 차면 불만이 가득 차게 되고 나쁜 것이 사건들이 자꾸 나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 듣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고 그랬어요. 얼마나 싫으면 그렇겠어요. 우리가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아이고 말도 말아 막 이갈려 막 그런 사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그렇듯이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듣기를 귀를 막고 싫어하고 이를 갈고 말이죠. 막 마음에 가책을 받으니까 막 그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돌로 치고 여기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일제히 달려서 돌로 치고 그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런 상황, 지금 미워하고 돌로 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돌이 막 날아오는 상황이에요. 아주 죽음 직전에 어려운 상황. 돌로 쳐죽이는 때니까. 돌로 쳐죽이. 그런 상황에 스데반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스데반의 모습을 5절 말씀, 55절 말씀 보시죠. 스데반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성령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다시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말하되 보라 하늘이 6절 56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이 사람은 돌로 맞는 건 누가 때려라다 저러라 돌로 막 꾹꾹 아프고 막 지금 그럴 판이라고. 아프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막 그럴 때에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열린 걸 봤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돌로 자기 몸뚱아리가 지금 맞는 거다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다고 전혀 딴판이에요. 딴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생활이 환경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어려워 있어요.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보는 것은 또 다른 면이더라 이것이죠. 스데반을 보면서 지금 돌이 날라오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막아야 할 거 아니야. 한 발 들으려고. 그래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데서 보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요. 어려운 상황이다. 참 보기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늘을 우러러 보더라. 그 스데반의 이 모습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쫙 그랬어요. 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7장에 보면, 이제 앞에 보면 그렇지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의지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일.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는 안 돕고 그 사람들만 돕냐? 그리고 막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돕는 일들을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선택했다고. 7 집사를 선택했어요. 그때의 스데반이 첫 번째 집사지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계열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전통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쭉 해와가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의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의국문을 마신 사람들이요.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눈치를 좀 채고 있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헬라파 사람들은 이 히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세계가 높다고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헬라파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의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 유대인이 안 되고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에 속하는 스데반은 막 복음을 막 전했어요. 왜? 넓은 세계를 보니까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그 전통에 물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이들이 아주 핍박을 해왔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보면 아주 신앙생활 중에 아주 탁월한 신앙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권능을 가진 사람이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자기를 쳐 죽일 만큼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지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54절, 57절 두 군데. 54절 제가 읽겠어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57절. 그들이 같이 읽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더라. 스데반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눈을 들어보는 거지. 눈을 들어보는 거지.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일들,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 이것은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이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보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아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 중에 무슨 일을 볼 때
우리의 일들 중에 생각을 합니다. 생각. 그런데 생각 이전에 무엇이냐면 생각을 우리가 하기 전에 그 앞에 먼저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앞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뱀, 사자. 우리는 아니까 맞지 무서워 막 다 도망가고 그래요. 그런데 뱀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어린 애기들은 뱀도 만지려고 그러고 부모는 막 못 만지게 하고 막 사자한테 물리다가 막 물리면 죽어 막 하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감정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 지식에 앞서 생각을 하기 전에 감정이 앞선다는 것이죠. 이런 거지요. 남편이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장미꽃을 탁 사들고 그대에게 바치리 하고 저녁 때 가지고 왔습니다. 장미꽃이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이고 어찌도 이렇게 사왔대 좋아 아이고 좋아라 막 그래요. 그게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이거 하나 그거 뭐지? 그건 감정이 죽은 여자. 그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참 힘들어. 그렇겠지 않겠어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감정의 입이 다르다고요.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알 때 정말 은혜 감격이 오고 감정이 먼저 앞서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맙다는 말을 지성으로 합니다. 이렇게지요. 은혜를 모를 때는 어떻게 되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답답할 일이지요. 이 은혜의 감정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의 감정지수는 어디서 오나? 그랬더니 역경 속에서 오더라는 것이죠. 역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코가 예민하다 그랬어요. 배고프면 저쪽에서 음식할 때 냄새 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배가 불러봐봐. 그랬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꾸중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한다. 소위 말하면 무슨 말을 할 때는 배고플 때 하시지 말고 배 부를 때 하셔요. 먹여놓고 하라고. 먹여놓지 않고 배가 털털 고플 때 하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 여러분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사에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 먹여놓고 배 부를 때 하라는 것이요. 우리 당회도 그러니까 먹고요. 먹고. 아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네. 먹고, 먹여놓고, 그 다음 말을 할 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파요. 배고프면 회의를 해도 신경질부터 나.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이론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요. 평안할 때 먹고 평안할 때 해야 돼. 그래서 먹고 죽은 시체는 뭐 때깔도 좋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중할 때 잘 먹이고 오세요.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잔소리할 때 먹여놓고 하세요. 전에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가 2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야. 한 가정은 먹여놓고 잔소리를 하고 한 가정은 먹이도 않고 잔소리한다고 하더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그렇더라고요. 부인 하나는 남편을 안 먹이고 잔소리해요. 근데 하나는 막 실컷 먹여놓고 잔소리. 어떤 쪽이 말 잘 들을까? 여자들이요 지혜를 얻으시라. 그렇죠. 그러자는 거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목사에게 전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들고 가보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기도했지만 그 사람은 감동과 감사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기도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평안할 때 그때는 아무도 전화도 안 해요. 전화를 해도 별로 감사한지 어쩐지도 몰라. 이번에 명절에 보니까 어떤 성도는 보니까 목사님 명절 잘 지내시죠? 문자가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자기 뱃속이 편안하니까 하나도 없어.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갖다 주는 것도 없더라고. 가져와요.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요. 다음 명절 올 때는 가져오세요. 많이 가져오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다 주겠어? 가져와야 그럼 갖다 주지. 그래, 나는 가져오라는 주의예요. 가져오라고. 가져와요. 왜 이번에 안 가져왔어?
다음번에 가져오시라고. 다음번에 가져와. 평소 때 가져와. 그럼 우리는 명절 돌아오면 부부간에 바빠요. 밤늦게까지 바빠. 왜 그러냐? 돌아봐야 하니까. 구제금도 갖다 줘야 하고, 이것을 먹이라도 있으면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집은 통 먹을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꼭 가져오세요. 꼭 가져오세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버려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참 어려울 때 비닐주머니에다 저녁 밤에 비닐주머니에다 싸가지고 과일 몇 개 해서 갖다 주면, 그런 그 집에 방문하면 불도 다 꺼지고 아무도 조용해. 근데 보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다 있어요. 사람이 있어. 근데 불도 다 끄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결혼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 앉았으니까 그러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조금 하는 것이지만 비닐주머니에다 싸가지고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라북도 경찰청장이 되더라고. 성공해. 그것을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필요하다고 가져오라니까. 그래서 꼭 가져오라니까 심각해지는 것 같으면 다음번에는 꼭 가. 평소에 가져와. 평소에. 그럼 나눠줄게. 스데반은 가장 어려운 중에서도 환경을 보질 않고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린 믿음의 일들입니다. 믿음의 일들 주목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네. 이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참 하나님 우려를 봤어요. 두 번째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57절, 59절 말씀은 제가 읽고 6장 15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 읽어보겠어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산전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더라?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머리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광채처럼 빛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은혜의 영광의 빛이 성령의 새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면 얼굴에 꽃이 피.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가씨가 예뻐져. 우리 교회는 아가씨가 별로 없거든. 없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요번에 들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외출이 잦다. 그리고 뭘 들어도 명품을 찾고 사고 그런다. 또 화장을 짙게 한다. 그러면 애인이 있는 거래요. 애인이 생긴 거라더라고. 나 배웠어요 이번에. 애인이 생긴 거래. 그래,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 가서 잔소리를 안 해, 시어머니가. 그래서 애인 생각은이라고. 요새 할아버지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면 경로대학에 가면 건강한 할아버지는 최고 인기라네요. 저 할아버지는 내 거야. 손대지 마. 요새 애들하고 똑같더만, 할머니들도. 그럴 때 큰일 난대요. 어떤 할머니하고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지냈대요. 그럴 때 그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는데요. 질투도 보통이 아니더만. 이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좋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병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이 좋아지고 외모도 변해서 이렇게 얼굴이 훤해져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옷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어요? 뭐라고 인사하냐? 성도님 얼굴은 은혜 충만하시네요.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성도님 얼굴은 은혜 충만하시네요. 너무 가까이 보시지 마세요. 화장을 좀 덜 했는데 지대에 보면. 그러니까 성도님 얼굴은 은혜 충만하시. 다시 한번 해. 시작. 성도님 얼굴은 은혜 충만하시네요. 그렇지. 그래서 반사가 되죠. 몬테나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금을 캐러 가자 하고 금 캐러 광부를 먼 길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먼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몸이 불편해져 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때 인디안들이 막 또 공격을 해오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뒤로 철수.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땅바닥에 어떤 요상하게 생긴 그 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주워가지고 깨봤어요. 깨봤더니 거기에 할렐루야 사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금이. 이야, 이 지역에 금이 있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절대 이거 발설하지 말고 입 딱 봉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이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자.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집으로 다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딱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하고 날짜를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한 100명이 달라붙은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래서 이때 누가 그렇게 또 발설을 했다냐고 막 그렇게 이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찾으니까 아무도 발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이 막 기뻐요. 좋아, 기쁘고 막 저리가 생기가 돌고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갔다 오더니 무슨 일이 났다냐. 그래, 또 가지.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얼굴이 발설을 한 거예요. 얼굴이 발설. 얼굴이. 그래서 그 믿음의 꽃이 피면 은혜가 좋아지고, 그래서 은혜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보게 되고, 그래서 태양처럼 빛나게 되니까 그 얼굴이 발설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사람은 얼굴에,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꽃이 피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굴이. 나이가 60이 넘어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더라고. 60이 안 돼서 다행이네. 60이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한대. 그래서 그 자기 얼굴 관리를 한대요. 우리가 믿음의 얼굴이 환히 서고 이 언어 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신앙생활도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런 얼굴로 쫙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사람이 자동차를 싹 운전하고 주차장에 딱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더니 주차를 해놓고 내려서 자기 주차의 뒤에 트렁크에서 장화를 꺼냅니다. 그래서 장화를 꺼내서 딱 신고 어디론가 갑니다. 수상쩍어서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성도들이 식사한 밥그릇 그리고 남긴 음식 이걸 다 처리하면서 앞치마를 딱 입고 장갑 끼고 그리고 그것을 장화 신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우 기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KBS 11기 개그맨, 공채 개그맨, 11기 공채 개그맨이요. KBS.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지금은 뭐하냐. KBS 제 92.9 잘 알아두세요. 92.9 매일 저녁 6시. 예, 광고예요. 매일 저녁 6시부터 92.9 잘 알아두세요. 92.9 6시에 들으면 6시 5분부터 짜자잔 짱짱짱 나와요. 그게 누구냐? 홍석우 집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홍석우 집사. 주방에서 밥 봉사하신 분들은 아시죠? 저쪽 구석 한쪽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 거예요. 하요. 매주 그 또지다 한번. 그런 사람은 좀 남자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니까 뒤따라가야 하는데 절대 안 따라가더만. 죽는지 알아. 거기 가면. 그래가지고 안 따라가. 이렇게 가다. 그리고 한두 주 일하는 게 아니야. 몇 달을 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하면서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예요. 인터넷 쳐보세요. 개그맨 홍석우. 그럼 딱 나와. 몰랐지? 개그맨 홍석우 치면 딱 나와요. 홍석우가 나와. 거기에. 얼굴도 쫙 나와요. 이렇게. 그렇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지. 그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에 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요. 용서하고 있어요. 용서. 자, 60절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 그랬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웃을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신을 위해서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웃을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했어요. 얼마나 그에게 선한 이웃과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가득 차지 못할 때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전도하는 중에 연세 많으신 분을 여러 분 만나본 일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예수 안 믿어요. 마지막에 다 죽을 때 그때 가서 헬라갈 때 주여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믿지 못하라. 지금부터 고통스럽게 믿어. 그렇게.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제가 가서 임종을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어요. 그런 분들.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 하시던 말씀대로 주여를 찾냐? 못 찾아요. 못 찾아. 주여를 찾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땀만 식은 땀을 쫙 그런 사람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통적인 식은 땀만 푹푹 흘리고 땀이 줄줄 흘러요. 그리고 해 하고 주여를 찾기는 불러도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그래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계시죠?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잘 믿으시던 분들도 운명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운명이 가까울 때는 기운이 없어요. 숨 쉴 기운도 없다고. 숨 쉴 기운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숨 쉴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를 찾을 기회가 없어요. 주여를 잘 안 찾아져요. 정신 기운도 주여를 안 찾아진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자꾸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할 수가 없어. 요새 문명이 우리 대신 해주는 거 하나 있어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 돼. 거기다 딱 틀어놓고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 기력이 떨어지고 아프고 그러면 정신기운이 약해지면 많이 잠을 주무셔요. 많이 주무셔요. 주무시면서 뭘 하냐? 그 주무시는 시간에 꿈을 많이 꾼다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꿈을 꾸십니까? 그랬더니 꿈 많이 꾸죠. 그래서 무슨 꿈을 꾸세요? 별 꿈을 다 꾼대. 어떤 놈이 끌고 가는 꿈도 꾸고 막 싸우는 꿈도 꾸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 꿈도 꾸고 막 여기 뒤죽박죽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잘 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옆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를 시인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가 시인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 우리가 잘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의 영이 함께하니까 원수를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원수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까지 가게 됐어요.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는 용서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지요. 콘펠트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련 시베리아에 이제 죄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그가 살게 되는데, 그래서 사는데 의사였어요. 의사니까 교도소에서도 그 죄인들을 치료해주고 그 간수들을 치료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의사니까 그런 좋은 일들을 또 그 안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속에 막 분노가 막 가득 차고 항상 원수 맺는 것과 분노가 가득 차니까 생각할 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칼에 찔려가지고 창자에서 피가 흘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는데 속에 분노가 많이 차니까 이 속에 이 사람이 장에서 피가 계속 흐르다가 며칠 가다가 죽게 그렇게 수술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막 속에서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죽음과 증오심과 범죄에 대한 심각한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우울적인 것들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꾸
자꾸 지나다니면서 뭘 하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번민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 믿게 됐는데 어느 날 장에 암이 걸린 환자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눈빛이 선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도 영적인 아픔과 공허가 그 마음속에 많이 깃들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쭉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일을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해가지고 해서 내가 마음에 고통도 많고 힘들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걸 고백하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의사, 콤펠트라는 의사는 그날 저녁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죽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그때문에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그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그게 돌아나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 풀려나가지고 1970년도에 그때에 아주 그냥 그 시베리아 벌판의 교도소의 내용을 막 책으로 쓴 거예요. 글로 썼어요. 쫙 글로 써가지고 그걸 세상에 냈습니다. 1970년. 그래가지고 세계 평화 노벨상을 탔어요. 문학 노벨상을 탔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에요. 솔제니친. 그런 거죠. 그 마음에 이런 거네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가지게 될 때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이제 성령의 충만해서 추석도 다 지났습니다. 여름에 휴가도 다 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도 지났고 추석철도 지났어요. 이제 올 것이 없어. 연말에 성탄절이나 올 일이 있어. 그러면 연말까지 그때까지 기대하고 살 거요? 그냥 잘 살아요. 지금부터 사는데 뭐하냐?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오직 주를 바라볼 일만 남았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를 봐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네.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살자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할 일은 저는 이 말을 일주일 동안 묵상했어요. 하나님 명절도 지나가니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별일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여름에 휴가가 지나는가 했더니 아이 추석이 딱 있어갖고 모든 걸 하려면 추석 지나고죠. 추석 지나고죠. 그래서 다 미뤘어요. 이제 미룰 것이 없어. 그때 성찬절에다가 한 살 더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있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한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래야 하늘의 상을 받아요.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예수 믿는 건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인들한테 얘기할 것 없어요. 연세교인들은 하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는 사람은 구원 받으시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외우세요. 109절 외우면 돼요.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 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 걸음도 놓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라톤 할 때 저는 달리는 것을 텔레비에 나와도 자주 잘 즐겨봐요. 달리는 것을 잘 봐요. 달리는 걸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쉬어도 안 돼요. 열심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향해 나가세. 그리고 열다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멘을 할 수, 제가 힘나는 모양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